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우리 로마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3강으로 죄악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1장 18절 19절 두 줄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니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가 로마서 첫 공부할 때 복음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바로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축복, 그래서 통치권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이 간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통치로 권을 가져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강으로 로마서 3강으로 정죄 아래 있는 세상, 그런 말씀이 정죄 아래에 있는 세상. 세상이 어디 아래 있느냐? 죄악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찾아온 인생을 산다는 말이고, 절망과 좌절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간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역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장 지금 1장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정죄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 아래 있는 세상. 자,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이방인들의 죄. 자, 이방인들의 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8절로 2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죄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다는 그 속에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시, 그렇게 왜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씨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영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왔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의 뿌리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동경한다는 거,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본문 말씀에 지금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죄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데의 환경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배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죄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근본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종교가 없는 나라도 없고 종교가 없는 부족 단위, 말 단위 보면 여러분 어느 곳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를 보세요. 모든 세계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든지 아니면 미신이 있든지. 자, 우리는 영적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을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지었거든. 우리 인간 자체를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안 찾으면 다른 이방신, 귀신들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추앙하도록, 불신의 세계를 추앙하도록 가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인간 자체. 왜? 근본 안에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부하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졌으니까 사탄이 혼미한 영을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 인간의 근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이걸 거부하고 혼미한 영에 붙들려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만들어서 다른 신들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는 이런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첫째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하나님의 세계.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 첫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너를 창조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 천사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 세계 다음에 사람. 자, 사람 다음엔 생물의 세계. 자, 생물의 세계에 나오고 나면 무생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영적 질서가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천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 그렇게 시편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는 사역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천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보면 건의 질서를 보면 천사가 위에 있었죠. 사람이 그 다음 밑에 있고. 자,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뭐를 다스리게 되느냐면 생물의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영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하는 것이 두 가지지요. 첫째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두 번째는 땅을 뭐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땅을 뭐하고 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생명 C DNA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자가 하는 일이 뭐냐?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 에덴 동산을 말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세계를 다스리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생물의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고. 자, 이 생물의 세계는 어떤 세계를 다스리냐? 무생물의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끼, 돌이끼. 그럼 돌이끼는 생명체니까 돌 같은 경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끼가 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보면. 그러니까 무생물의 세계는 생물의 세계 지배를 당하게 되고, 생물의 세계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 사람은 천사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할 때 도움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 자, 루시퍼가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이죠. 대적자. 그 다음에 마귀는 해방꾼. 자, 하나님의 사역을 늘 반대할 때,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 설명할 때는 사탄이란 말을 쓰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는 일을 방해할 때는 해방꾼, 마귀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해서 뭐가 되겠느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내어 쫓은 거예요. 내어 쫓아서 가장 저주받은 자로 이제 루시퍼가 온 거예요. 루시퍼. 사탄. 타락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배하게 만들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지배 영향 아래 있게 하게 했고, 사람이 생물의 세계, 무생물의 세계. 근데 사탄이 가장 저주받은 자. 그래서 창세기 말씀의 가운데 보면 사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할 거다? 땅으로 다닐 거다? 기어 다닐 거다. 뱀은 저주받아서 땅으로 기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먹을 것은 흙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인간이. 사탄도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간이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어디로 내어버렸느냐? 사탄의 발밑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누구의 손 아래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까? 사탄의 손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그럼 지금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실수해도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했지만 다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화과 잎으로 이제 치마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 나온 가죽. 이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가장 저주받은 사탄의 발밑 아래에서 사는 존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소유 아래 고난과 고통과 절망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간을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저주받은 인간,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린 인간, 사탄이 종이 되어버린 인간,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계로 우리를 올려놓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인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천사들까지 이제는 누구의 시종을 들게 만들었느냐, 심부름을 하게 만들었느냐. 첫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도록 지음을 받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사들이. 이 구원,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신분 자체가 가장 저주받은 인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소유로 살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스라엘 사랑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다가 결국은 육도 망하게 되어지고 나중엔 결국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야 될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 우리를 살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다음에 영적 위치를 우리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 아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 아래 내버려 두고 사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끊어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존재로 너희는 다 전락해서 너희들이 망한 존재가 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절망에 처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만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슬픔을, 무의미함을 다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는 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필요 없어. 이방인들이 왜 영적으로 혼비해져 가지고 혼미 개념에 붙들려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안 찾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영적 세계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의 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게 되고 귀신의 세계를 따르게 되어지고 불신의 세계를 따르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 고난, 고통, 좌절, 우울함, 낙심, 인생의 삶의 무의미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한 데서 하나님이 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첫째, 이방인들이 짓는 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절로 16절에 보면 도덕주의자들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에 보게 되어지면 2장에 보면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가르쳐요. 이야기를 해. 도덕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내 가슴 안에, 내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잘못된 삶을 사는 자가 도덕주의자들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먹물 묻은 옷을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를 덮어버리면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낙서를 하다가 볼펜을 이렇게 볼펜으로 글을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지웁니까? 옛날에 연필을 할 때는 지우기로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볼펜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화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깨끗해져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정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도 의도적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덕주의자의 죄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죄냐 하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 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2장 17절로 3장 8절에 보면 2장 17절로 3장 8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율법서를 다 외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극진히 사랑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머리로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데 율법을 가르쳐요.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친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은 가르치지만 입술로는 가르치지만 삶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삶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결론이 뭐냐? 오늘 본 말씀에 3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약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주의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제약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제약 아래. 아무리 내가 발분을 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타락한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지금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덕주의자들은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떠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범하는 죄가 뭘까요? 이방인들의 죄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 도덕주의자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하기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와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우리가 승리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